우리는 종종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오해냐면 믿음을 가지면 늘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해야 한다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늘 현실에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그 힌트가 1절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후에 라고 시작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후에는 어떤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동방연합군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고 그곳에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 사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동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보복하지 않을까, 언제라도 자신과 가족들을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는 그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승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또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요, 위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붙들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곧바로 믿음을 갖고 회복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또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자녀가 그에게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은 나이는 많아지고 아내 사라는 여전히 불임한 상태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 그에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전의 말씀처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 시선이 묶여있던 아브라함을 이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그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그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 그리고 일어서는 것,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흔들리고 넘어져도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강박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나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죠.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도망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원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승천한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어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약속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다시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붙들고 다시 믿음 가지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두려움과 의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흔들렸죠. 그죠?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가졌어요. 근데 또 흔들렸죠.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에 또 안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여진 것처럼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요, 그 약속을 믿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만큼은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곧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한번 보세요. 바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처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수도 있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요, 또다시 확증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좀 믿을 수 있는 증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셨고요, 그의 의심과 두려움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요, 9절과 10절 또 17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 짐승을 둘로 쪼개어 마주 놓고는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 행위는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맺는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원래 이처럼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의 당사자 모두가 이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만 이처럼 짐승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너도 이 약속을 신실하지 믿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너가 저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거길 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뭐 목사라고 별 수 있겠어요? 뭐 이처럼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번아웃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도 탈진할 수 있고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다가도요, 또다시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번의 믿음 같지 않잖아요. 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고, 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고, 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나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며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 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제까지도 현실의 문제로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침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너의 가정, 너의 일터,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지겠다, 내가 복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요, 다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린 뭐예요? 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못 일어나잖아요. 아, 역시 현실은 이래. 문제의 연속이야. 아예 안 되겠어. 그리고 놔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창세기 15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안 인으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